한 목사님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머리를 항상 목사님들이 2대8로 많이 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은 조금 가운데로 좀 더 타서 이렇게 넘기는 분이에요, 뒤로. 그랬더니 쌍둥이 딸이 있는데 이 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을 먹다 말고 이렇게 아빠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머리는 왜 엉덩이 머리야? 엉덩이처럼 이렇게 갈라졌다고 엉덩이 머리야 그럽니다. 그때 있을 때 또 다른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아니야. 아빠 머리는 하트 머리야. 하트 머리처럼 이렇게 갈라졌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엉덩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트 모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참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그것이 다 틀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쫙 멀리 바라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죽게 해요. 근데 느보산에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섬길까봐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도록, 그가 사실은 120세가 되었는데도 아주 정정했거든요. 몸이 정정했는데 저 산속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너무나도 위대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 모세를 신으로 떠받칠까봐 그렇게 무덤의 흔적조차도 없게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고별하는 설교 가운데 오늘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잘 그것을 따르고 지키면, 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있었던 40년 동안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이 광야를 좀 이해하려면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에 서 있다. 우리 아까 노래도 나왔습니다만 광야가 어떤 곳이냐? 사막하고는 또 달라요. 광야는 막 산지로 수없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돌들은 그 땅들은 아주 척박합니다. 그 돌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땅에 박혀 있는지 이 돌들이 아주 그냥 바람에 갈고 닦여가지고 아주 화살촉처럼, 때로는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광야예요. 여러분, 이 광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모릅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왔지만 어두운 곳입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기댈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희망도 전혀 없는 곳이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가게 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광야로 나가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광야로 나가게 하신 것은 광야를 너희를 죽이려고 끌어낸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게 하고 너희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든지 이렇게 인생 가운데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불나방이 불에 태워져 죽는 것처럼 그 인생이 비참하게 마지막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걸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인도해 주셨는가? 저는 이 광야는 훈련소요 학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광야가 뭐라고요? 훈련소요 학교예요. 여러분, 광야에 떨어져 보지 않고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광야에 있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광야에 서게 되면 하나님만을 찾게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그때 깨닫게 돼요. 그 길은 혹독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직행버스를 탄 곳이 바로 어디냐? 이 광야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군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훈련소에 들어가면 도대체 이것을 왜 시키는가? 라고 할 정도로 훈련이 혹독할 경우가 있어요. 저는 가스실에 집어넣는 걸 보고 아니 체험하는 건 좋은데 저렇게 꼭 가스를 마시게 해서 막 그냥 콜록콜록하고 눈물 콧물 다 쏟게 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생화학전이 일어났을 때 이 방독면의 중요성과 방독면을 썼을 때는 그 가스가 괜찮거든요. 근데 이것이 벗어졌을 때는 엄청난 고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잘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진흙탕에 굴릅니다. 비가 오든 뭐가 오든 막 그냥 군복이 다 젖든 흙에 뒹굴르든 뭐 다 훈련을 받아요. 힘든 훈련을 받아요. 때로는 모욕도 받고 때로는 막 야단도 맞고 때로는 온몸이 부서지듯이 힘듭니다. 그런데 훈련을 다 마치고 나온 해병대원들의 그 얼굴을 보면은요, 야, 해냈다. 내가 해냈다. 라고 하는 그 당당한 모습으로 군인의 모습으로 쓰는 것을 보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래서 군인들 중에는 일부러 훈련이 센 해병대를 저는 자원해서 가겠습니다. 해병대는 다 자원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훈련을 마치고 나면 늠름한 군인, 대한민국을 지키는 멋진 군인으로 거듭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광야 훈련학교, 이 훈련소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 여러분,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광야에 내려가 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지키는데 잘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 때 사실은 한 3일 내지 7일 길이면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일 길을 갈 수 있는 길에서 어디서 딱 섰냐면 가데스 바냐에서 딱 멈추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해야죠. 그들의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구약시대 때 그 네피렘 후손들 뭐냐 그렇게 큽니다. 그들의 성은 얼마나 튼튼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무기는 철병거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도 없을 거고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며 함께 울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원망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불순종의 이 사람들은 결국 20세 이하,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참 다 광야에서 그들의 말들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합니다. 이 40년 동안 돌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데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압니다. 그들의 명령을 지키는가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의 훈련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광야 학교가 닥쳐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려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엔 그럴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교만한 사람은 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한 것이지. 아니,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무슨 그들이 교만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를 더 의지해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명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요, 내 힘으로 못 깹니다. 이 고집불통은 내 힘으로 깨지를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집불통을 깨라고 이 방망이를 들어서 막 나를 때리셔서 이것을 깨트리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때로는 우습게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는데, 모든 신앙의 중심이 나를 향하여 중심으로 모든 시각이 서 있으면 그것은 교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만 은혜 주세요. 이 말씀은 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교회 가서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들이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도 나에게 집중하면 우리 찬양대가 잘했는지, 설교가 잘했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것에 자꾸 또 시각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생기지 않으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겸손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광야에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 왜 보내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너희들이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훈련 학교에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이 돌덩이를 빵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을 이기셨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 광야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각을 바꾸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야에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내가 애써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씨를 뿌릴 수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사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말씀을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더 중심으로 잡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드라이해지고 건조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백성,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말씀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곤고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9절에 보면 타락한 북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급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피곤하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아오는 물결처럼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람에게 저주받았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을 때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기갈이 된 상태, 물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힘든 광야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를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 되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간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 광야 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광야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나가면 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전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할 역사가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엄청나게 햇빛이 뜨겁습니다. 햇빛을 가릴 그늘도 없어요. 밤이 되면 기온이면 뚝 떨어져서 0도까지 내려가니까 우리나라에서 0도하고 여기 0도는 틀립니다. 여기는 막 바람이 불면서 0도까지 떨어지면 두툼한 잠바를 입어도 여기도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겨울처럼 추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가려줘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불기둥이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홍해바다의 경험도 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것은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마른 땅을 건너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했더니요, 우물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물을 막 퍼서 마시는데 얼마나 쓴지 도무지 마실 수가 없어요. 그때 백성들이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죠. 모세가 나무가지를 들어서 그 물 가운데 탁 던졌더니, 그리고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단물이 됐어.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참 길을 걸었는데 이 물이 전혀 없어서 백성들이 다 원망을 하죠. 모세가 오죽 화가 났으면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막 반석을 쳤고, 이때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 여러분, 이 돌에서 물이 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또한 만나를 하늘에서 이 눈처럼 내려주시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고기가 먹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가 그냥 동풍에 날아왔는데 이것이 막 그냥 땅에 수북히 막 쌓이는, 온 등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 새들이 날아와서 제대로 날아가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마음껏 고기 요리를 먹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탈취를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빨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옷도 깨끗하게 하시고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공급을 다 신었던 것들이 헤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던져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광야에 던져지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은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입대해서 보니까요, 훈련소에서 힘들긴 합니다만 다 공급해 주더라고요. 의복 공급해 주지, 속, 내의까지 다 공급해 주지요. 뭐 다 공급해 줘, 다 공급해 줘,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킬 때 거기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곳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6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애굽에서 같이 화려한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거기처럼 편안한 것은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힘든 곳이 광야지만은 생각을 바꾸어 보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고 참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2020년도에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큰 고통이 있죠. 여러 가지 닥쳐오는 많은 일들이 막 여러 가지 쭉 열고 하는데 한 10가지는 돼요. 그러면서 빨리 2020년도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빨리 2020년도가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의 길을 이렇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할게요? 바로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쏟아 부어주기 위해서 광야 훈련 학교에 입소시킨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 머리 모양을 통해서 왜 하트 모양, 왜 엉덩이 모양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광야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고통을 줘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기 위한 것이 광야 학교가 아니에요. 광야 학교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중요한 훈련 학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번째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광야 훈련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면 때로는 혼을 내고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야단을 치는 것은 자녀가 정말 안 되기를 원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그 앞길이 잘 열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가 때로는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중간고사 시험을 치렀어요. 어디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불합격 맞았어요. 불합격.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수를 시켜서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재수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이 광야를 빨리 졸업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인데 보니까요 교수가 미국 학생 한 명 여학생을 내려놓고 또 한 명은 우리 한국 여학생을 이렇게 나와서 둘을 세워놨어요. 그리고서 이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너는 멋있어, 너는 잘났어, 너는 훌륭해 이거를 계속 얘기했네. 원더풀 막 그렇게 자녀들을 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요. 너 아직 멀었어. 야, 너 왜 그래? 막 그래갖고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자신이 항상 부족하다고 좀 느낀대요. 나와서 이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가치를 쭉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 서양 친구에게 혹시 학점을 공개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안 되겠다고. 근데 학점이 이 4점 만점에 3점이 넘느냐? 그랬더니 그건 넘는다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럼 3점 초반대냐 그랬더니 눈을 굴리든지 그러대요. 그래도 내가 자랑스럽냐 그랬더니 아마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자랑스럽게 여길 거라고. 근데 한국 학생이 또 묻습니다. 학점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 말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3점은 넘느냐 그랬더니 넘는데. 그럼 3.5 넘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넘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데 자기는 4년 된 일 대학을 지금 2년 만에 졸업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 학생이 점수가 높아가지고. 당신 부모님이 보면 당신 자랑스럽게 여기겠냐고. 그러긴 하겠지만 아직도 저는 부족한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겸허한 미덕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하나님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때 사실은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셔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시험에 불합격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떠돌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훈련을 받았고 마침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리고 성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제사장이 있고 거기에 각각 사람들이 서고 쭉 백성들이 서서 여리고성을 돌아요.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 미쳤습니까? 칼을 들고 나가서 저들과 싸워야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10바퀴를 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막 따질지 몰라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이렇게 하자라고 했더니 하나같이 다 따르는 거예요. 조용히 따르라니까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조용하고 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 10바퀴를 돌고 발을 굴르며 일시에 함성을 지르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큰 지진이 나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백성들이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마침내 광야가 졸업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아까 들었던 복음성가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그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광야에 서 있습니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3번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